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근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될 텐데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겠죠.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 19절을 살피겠지만 거기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왜? 라는 질문을 이제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민족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제 왜라는 질문을 묻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징계의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신들에 대한 그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모든 고지대와 푸른 나무 아래서 또한 성전의 경내에서도 이방신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이방신들을 원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역설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나 70년간의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현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처벌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에게 이스라엘을 황폐화하라고 명령하시죠. 포도원은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지는 못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을 상징하는 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또 세우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그 백성들의 반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유다 백성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밑바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죠. 12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확신에 찬 어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하는 거죠. 무슨 자신감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한 자식 유다가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이 봐라, 아무런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그냥 종교적인 관념과 관습에 머물러 있는 한 신으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그들을 그저 바람일 뿐이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12절에서 예고한 대로 그들은 칼과 기근을 만납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4장 12절에서도 살폈지만 바람과 같이 신속하게 쳐들어오는 군대를 그들이 만나며 그들은 그 바람, 바벨론 군대죠, 그들에게 전멸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귀속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불에 타버릴 것 같은 나무 같은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시죠. 그러는 동시에 유다는 점점 위기에 빠져드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한 나라를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먼 곳에서 그들이 올 것이다. 이 심판의 원인이 유다 백성의 거짓됨,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런 공허한 선포의 말씀,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살폈지만 1장 7절 9절이죠. 예레미야의 입속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유의 표현입니다. 유다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이 불같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직접적인 삶의 영향을 이제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목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비유하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러한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어떤 그런 위협이 아니라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저 그렇게 쉽게 넘겨서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예언의 말씀은
10절에 포도나무 가지를 꺾는 것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불타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묘사로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멀리 원방에서 다가오는 이 군대가 유다 사람들의 모든 곡물과 양과 소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고 열매들도 취할 것이라고 매우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오는 그 이방의 나라를 의윤화시켜서 그가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4번 정도 사용을 했죠. 그가 먹는다. 그가 먹는다. 그 양식들은 본래 유다 백성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불러온 것이죠. 그 군대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 성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들이 자랑했던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파괴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의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다. 이제 그런 은유를 썼죠. 이것은 더 많은 희생자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살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또 의미하고 있죠. 그 대적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유다로 오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제 유다는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그릇된 그러한 평강이죠. 그릇된 평강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정말 현실이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릇된 안정감이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결국엔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서두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은즉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선지자들의 거짓말과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들을 포함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18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아까 초반에 언급한 대로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미래에 태어날 유다 자손들이 그 부모들에게 묻게 될 질문과 이제 그 무릎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처럼 이방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연모해서 그 신들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let it go,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서 이방 신들의 나라로 보내며 거기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전락해버리죠. 거기서 그들은 제사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다 주는 그런 상실감을 몇 년, 70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오늘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비위에 맞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이 또한 오늘의 세태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을 추구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을 듣고자 하지, 정작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복과 보호하심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른다면 그 말씀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로 행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